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는 이 배교, 그 신앙에서 떠나는 신앙의 길을 뒤돌아서는 그런 배교와 같은 일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 주를 본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경고하십니다. 무엇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없이는 주님 볼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고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히 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 화목함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르고 배우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교인이든 우리 직장 동료건 친구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과연 어떻게 지내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함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도 그것이 화평함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것, 그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의 청결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에 대하여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즉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거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불편함이 있고 불화한 일들이 있거든. 뭐라고 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름진 제물보다, 그 어떤 정성 들인 예배보다 너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형제와 화평을 이루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만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화평하기를, 화평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는 자, 그가 주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함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만,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편안한 내 가족 앞에서 과연 나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늘 함께하는, 늘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또 세상의 일로 인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우리가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경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끝까지 해서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해라. 결승선까지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다가 다시 세상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배교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그렇게 배교하는 자를 그 음행하는 자로, 또 그 예로 누구를 들어 말하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를 예로 들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 허기져 있을 때 이 야곱이 끓이고 있었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그 일을 두고 성경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기회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얻는, 은총을 얻는 그 기회가 있는데 단지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의 것 때문에, 잠깐의 입의 즐거움, 잠깐의 내 눈의 즐거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기회를 저버리는 어리석고 망령된 선택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오늘 첫 번째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주의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쓴뿌리, 악한 뿌리가 뒤돌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순간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18절부터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 그 복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함으로 성도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다고요? 시내산과 시온산. 자, 18절부터 21절에는 이 시내산의 묘사가 나오는데, 시내산이 어딥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곳, 바로 그것이 시내산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내산, 그 산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산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의 표현과 같이 불이 붙고 또 침침하고, 그렇죠? 흑암과 폭풍,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 모세만 겨우,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이기는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조차도 무섭다, 두렵다 하는 곳이 시내산이었고,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내산이다. 반면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무슨 산? 시온산과 같은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여러분 이 땅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산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신 것, 곧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은총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복음, 예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땅에서 경고한 이는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 율법과 복음, 시온산과 시내산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말을 거역한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반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요즘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두려운 정말 무서운 범죄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우리들도 어느새 이 세상 것에 편안함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징계, 소멸하시는 불,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너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 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하라 하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두 번째, 복음의 은혜, 시온산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